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모일 수 있으려나 기대를 했지만 오늘 포함해서 한 주 더 우리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오늘부터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후반부가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1장을 지금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의 큰 문맥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라고 할 수 있고 12장부터 22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역사에 나타나는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쭉 조망하고 있는 것이라면 12장부터 22장 후반부는 역사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역사가들이 쓸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역사의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몇 년 동안의 일,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죠. 그 미래가 어느 미래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특정할 수 없으니까 그때의 몇 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교회 시대의 역사를 조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요한계시록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배열되어서 배열된 이 장을 읽을 때 11장은 12장 앞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것은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독교 역사 철학 혹은 기독교 역사관을 설명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이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전반부에서는 그냥 조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징조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그 이면에서 진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다면 그냥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오감으로, 또는 신문이나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확인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가짜뉴스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세계적으로 이슈지만은 그런 것들도 결국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해하는 자기 생각, 자기 전제,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읽어내려는 시도들이죠, 사실은. 근데 그거를 진짜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의 역사는 가짜뉴스가 아니고 진짜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가 혹은 요한이라고 하는 1세기에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가 뭔가를 공상을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사변적으로 만들어낸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히 1세기 말에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야 하는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고, 또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이건 특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은 강할 수도 있고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요, 또 어린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리든 성숙하든 작든 크든 그 믿음이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믿음의 증상들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베드로처럼 실수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방향,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뿐만은 아니겠죠. 성경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말하자면 매일매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왜 날마다라는 말 쓰셨을까요? 한 번만 자기 부인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 따라갈 때 한 번만 자기 부인하면 안 돼요? 날마다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서 얼마나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요즘같이 애들이 학교 가지 않고 막 집에 달라붙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죠. 부부관계에서도 날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죠. 왜? 신자니까. 이것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때로는 억울해서 못 살겠잖아요.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내가 믿음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 때문에. 새 시리즈가 나왔죠. 우리가 일곱인 일곱 나팔을 봤는데 일곱 대접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일곱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심판이 일어날 거다가 아니고 같은 것들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반부 1장부터 11장은 눈에 보이는 일들을 설명했어요. 12장부터 22장은 그 뒤에 이면에 있는 영적인 일들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12장이 되게 중요해요. 12장을 그랜트 오즈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심장은 어디냐? 12장이다. 그레고리 비일은 12장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2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한 3주일에 걸쳐서 제가 이 12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할 텐데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12장에 3개의 환상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자와 용 사이의 전투 환상이 6절까지 나오고 7절부터 12절은 용과 미가엘 사이의 전쟁이 나와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가 다시 여자와 용의 전투 환상이에요. 근데 이 세 이야기는 같은 것을 다른 관점에서 계속 설명하는 거라고요. 여기 나오는 용이 있죠. 용이 주인공처럼 등장을 해요. 근데 용은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9절에서도 말하지만 사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12장부터 15장에 보면은 용을 따르고 용을 지원하는 세력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두 짐승이 나오고 또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용은 이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교회를 미혹하고 세상을 미혹합니다. 자기의 세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 그냥 판타지 소설처럼 느껴지는 거죠. 뭐 용이 등장하는 판타지 소설은 거의 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본 게 별로 없지만. 나니아. 또 반지의 제왕. 용 같은 게 나와요. 이런 상징들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에서 신자들이 당하는 환난, 박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이런 상징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2장에서 뻥 하고 터뜨리는 건 뭔가 하면, 이런 모든 이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결국 용이 있다. 그 배후의 세력은 용이었다. 용은 누구냐 하면 사탄 마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 싸움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나 내 눈앞에 보이는 체제나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당황해서도 안 되고 이것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이거 믿음을 지키다가 이거 내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믿음을 지키다가 내가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가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12장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은행 잔고가 많으니까 마음이 편안한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잔고가 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잃어버릴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마귀가 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야. 이 평안을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환난이 있을 거야. 환난이 있을 거야. 왜? 주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왜냐하면 세상은 믿음을 부정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임금이 마귀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싸움은 끝났어. 끝난 싸움이야. 두려워할 게 없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대한 배경 설명이 12장이에요. 본문에 보면 이제 먼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오고 한 큰 붉은 용이 나오고 또 여인이 낳은 아이가 등장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3절도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그러니까 처음에 하늘에 큰 이적을 보니까 해를 옷 입은 여자를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큰 붉은 용을 봅니다. 요한이. 근데 이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적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는 보통 표적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우리말 성경에. 근데 이적이나 표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어떤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뜻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주로 쓰일 때는 무엇을 얘기하나 하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표지판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모르는 길을 갈 때 얼른 그래요. 광화문을 간다고 해봅시다. 그냥 이순신 장군을 만나러 광화문을 가는데 어딘지를 길을 모르겠어요. 성산대교를 지나야 되는데 지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표지판이 있어요. 광화문.
보고 가는 거죠. 그 사인이 무슨 사인인가 하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사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초자연적 기적이라는 의미로만 그것을 쓰진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뭐야? 그 의미가 뭐야? 그 의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표적, 이적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 지금 한 여자에 대해서도 쓰고 있고 용에 대해서도 쓰고 있듯이, 여기서는 한번 13장 13절을 한번 가봅시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적이라는 것은 짐승이 행하는 이적입니다. 말하자면 마귀의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들이, 뒤에도 몇 번 마귀가 행하는 이적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많이 마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마귀의 특성 하나를 아주 꼬집어서 말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건 뭔가 하면 그는 모방의 명수예요. 사기꾼인 거죠. 기가 막힐 정도로 삼위 하나님을 모방하고 자기도 삼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왕관을 모방하고 하나도 아니고 7개씩이나 이런 존재로 자신을 모방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적도 모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참 무분별하게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적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막 따라가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마귀도 한다니까요. 요한은 먼저 이제 하늘의 큰 이적으로 한 여자를 보게 되는데, 그 여자가 놀라워요. 해를 옷 입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해를 옷 입었어요. 발 아래 달이 있어요.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 다 등장을 해요. 이거는 광명이죠. 빛나는 것들이죠. 여러분, 해로 옷을 입을 수 있다면 그걸 우리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굉장한 거죠. 나쁜 게 아니죠. 굉장히 빛나는 모습이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결혼식 하는 신부에게 오늘 해를 옷 입은 것 같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뜻을 또 모르면 모르겠지만은 해를 옷 입은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달이 발 아래에 있어요. 이거는 어떤 통치권, 다스리는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아가서에 보면 달을 아름다움으로 묘사합니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는 위험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해달별이라는 것은 그저 아무한테나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시편 104편에 보면은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그랬어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위험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지금 여자에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달이 발 아래에 있다. 통치권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움과 함께. 그러니까 위험 있고 아름답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2별의 관을 썼다. 무슨 말입니까? 관이라는 거는 월계수관과 같은 것인데,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한다는 것을, 승리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서원학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충성되면 나중에 관을 주겠다, 영생의 관을 주겠다 한 거 기억하시죠? 상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12별일까요? 이것은 12지파와 12사도들,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레고리 비일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여자는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과 이후에 존재했고 존재하는 신실한 공동체, 교회의 표상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해와 달과 별들로 수식이 됩니다. 이 여인은, 교회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의 어떤 권세, 어떤 힘에 의해서도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대통령이, 어떤 힘 있는 왕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흔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여자는 지금 교회예요.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각에서 보는 교회예요.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지도를 보면은 그냥 지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인공위성에서 쏘는 하늘에서 보는 지도, 이 하늘에서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볼 때도 우리는 그냥 수평적으로 여기서 그냥 이 교회는 이렇구나, 이 교회는 이렇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거는 하늘에서 보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은 굉장히 영광스럽다고요. 그리고 여성으로 표현되는 부분에 대해서 남자들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남자들은. 성경에서는 교회가 여성으로 많이 묘사가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그렇지만 계시록 21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교회의 절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도 음녀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음녀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대조가 되거든요. 2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는 아이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상고를 겪으면 해산하려고 하는데 메시아가 지금 이 여자의 여기서의 여자는 기본적으로 전체의 교회를 가리키지만 아이를 베어 해산하는 그 시점의 여자는 구약시대에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메시아의 혈통을 보존하면서 메시아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구약의 참된 교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보겠어요? 이 여자는 마리아라고 보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이 문맥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이어서 요한이 3절에서 하늘에 또 하나의 이적을 보는데 한 큰 붉은 용이 보입니다. 7머리에 7 왕관을 썼고 10뿔을 가진 용입니다. 그냥 한번 그려보십시오. 7개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징그럽죠. 7 왕관을 썼습니다. 10뿔을 가진 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괴물이에요. 괴물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용이 아니라 괴물이에요. 9절에서 이 정체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용입니다. 큰 붉은 용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뱀으로 나왔던 그놈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 정체를 모호하게 상징으로만 가지고 가지 않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모든 영적 전쟁의 한쪽 배후 세력이 바로 이 사탄 마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나와요. 큰 용과 같은 이미지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리워야단이나 홉즈가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그 리워야단이거든요. 또 라합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묘사된 큰 바다 괴물. 그러니까 이게 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용이라는 건 실제하는 동물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괴물 같은 짐승들 이런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도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애굽을 가리키거나 애굽의 왕 바로를 가리키거나 아수르나 바벨론을 상징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74편 13절과 14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만 더 읽습니다. 에스겔 29장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용의 이미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묘사와 신원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다라고 말하죠. 옛 뱀, 창세기 3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하와를 유혹한 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게 했고, 그 마귀의 속성은 여전히 속이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해서 가짜에게 우리 인생을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런 결정, 무엇이 진짜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유사한 말씀을 사탄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의 강단이 중요하다 그러죠. 강단이 중요합니다. 사람도 중요하고 강단 중요합니다. 근데 강단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미혹함을 받는 교회일 수밖에 없고, 미혹함을 받는다는 것은 수동태지만 사실은 미혹하는 자가 있는 것이고, 그 미혹하는 자는 사탄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이나 이런 사이비들 당연하죠. 그것들은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이 사탄을 지원하는 그런 따르는 세력들이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정통 교단이라고 그 말도 조심해서 써야 하는 말이겠지만은 멀쩡한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여전히 교회 강단, 예배당 강단에서는 그런 섞여 있는 인간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면 그것은 타락한 것이죠. 붉은 용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다는 것은 이 특징입니다. 이 세상은 크기를 추구합니다. 크기로 뭘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다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진짜 힘은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붉은 용이라고 말하는데, 붉은색은 사탄의 이 살인마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장을 한번 잠깐 가보세요. 17장에 보면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받는 얘기를 하는데, 1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징그럽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먹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재미가 아니라 미혹해서 결국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살인 기계입니다. 이 용은 7머리에 7왕관을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7은 완전수입니다. 이 거짓 모방의 명수인 사탄이,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19장 12절에 보면 왕관을 쓰고 등장하시거든요. 앞에서 그 여자가 쓰고 있는 관하고는 헬란 말로는 다른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왕관, 월계수 같은 게 아니고 왕관 같은 거예요. 그걸 모방해요. 근데 7개 쓰고 있어요. 7머리 7개를. 그러니까 내가 온 세상, 온 천하를 다스리는 자다 행세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사기 행각입니다. 권세를 사칭하는 것입니다. 또 10뿔을 가졌다. 뿔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권세를 가리키죠. 그래서 어떤 조각상에 보면 왜 모세도 뿔이 이렇게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뿔. 능력과 권세를 가리킵니다. 10개의 뿔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능력과 권세가 대단하겠습니까? 이거는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4짐승의 환상 중에서 4번째로 나오는 짐승. 어떤 동물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넷째 짐승을 연상하게 합니다. 근데 4절을 보면은 그 이 용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끌어다가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강한 힘으로 끌어당기는 그리고 나쁜 뜻으로만 쓰이는 단어인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꼬리의 힘이 대단하죠. 이런 파괴력. 이게 다니엘 8장 10절과 관계가 있어요. 한번 다니엘 8장 10절을 가보십시오.
8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그랬어요. 여기서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뭔가 하면 BC 2세기에 정확히 말하면 176년이에요. BC 176년에 당시에 이제 알렉산더는 죽었고 그 나라가 네 수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셀루쿠스 제국이라고 하는 데를 다스리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에피파네스라는 거는 신현, 에피파네스는 신현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건방진 이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마귀짓을 했는지 에피마네스라고 이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76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안식일을 없애고 절기도 없애고 성전 제사를 못하게 하고 어린아이들에게 할례를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성전에다가 돼지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뜨리고 악랄하게 짓밟은 사람은 역사에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강제로 먹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참하게 박해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사실은 예언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다니엘 8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4절에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것은 그 배우가 사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구약성경에서 별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천사들을 가리켜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거 지금 어떤 사건을 가리키느냐? 논란의 여지가 약간은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거는 태초에 있었던 하늘에서 벌어진 최초의 전쟁을 지금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사탄이 하늘의 천사들을 3분의 1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용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왔고 헤롯이 어디서 날 것인지를 학자들에게 물었고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고 확인하려고 했지만 동방박사들이 그냥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러자 헤롯 대왕이 한 게 뭡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시기를 짐작해서 위아래로 그 아이들을, 영아들을 무참하게 다 살육을 한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역사상 다시 일어나기 힘든 그런 비참한 살육인데, 아이들을 왜 그렇게 죽였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자가 오면은 내가 왕인데 내 왕위가 혹은 내 자녀, 내 앞으로 자식들의 왕이, 자기 자식도 죽인 사람이에요. 헤롯은 정말 역사상 정말 잔인하고 못된 왕인데 자기의 왕권이 위협을 받으니까, 왕이 둘일 수 없으니까 죽인 겁니다. 왕이 났다는 소식을 알고. 그러나 실패했죠. 결국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이 여인이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 시도,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메시아 공동체인 교회가 지상에서 직면하게 될 이 세상의 폭력적 적개심 그리고 박해를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용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성공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용은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5절을 갑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결국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정체를 이제 얘기하죠. 누군가 하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시편 2편에서 계속 가지고 옵니다. 시편 2편 7편부터 9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이에요. 내가 철장으로, 철 막대기죠. 쇠 막대기죠.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쇠 막대기를 가지고
질그릇 깨는 거 일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조심조심 한다고 하지만 잠깐 스쳐 지나가듯 하다가 뭔가가 탁 걸리면은 깨지는 게 그런 그릇들 아닙니까? 사기 그릇 같은 것들. 옛날에 장독 얼마나 건드리면 깨지잖아요. 이런 거죠. 쇠막대기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질그릇 깨듯이 깨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철장으로 온 세상 만국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5절은 굉장히 축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누구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 그리고 바로 승천하시는 것으로 그냥 옮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초점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용이 대적하는, 용은 예수님을 놓쳤어요. 실패했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힘을 쏟게 됩니다. 교회는 여전히,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이 땅은 여전히 용의 권세를 따르는 세력들이 무시무시하게 대적하고 있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1세기 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고 박해를 받아야 하고 미움을 받아야 하지? 왜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했다고 그러죠? 광야. 출애굽기로 우리를 또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바랄 것이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백성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는 적대적인 세상에서 성도들이 보호를 받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양면성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랬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것인데 또 다른 면을 보면 너무나 우상숭배와 음행과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자를 1260일 동안 보호하고 양육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영적인 피난처다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 이런 개념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니지만 하다가 죽이고 어디로 도망가요? 바로가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전투를 치르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또 도망갑니다. 이 광야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피난처인데 여기 6절 하반절에 예비하신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랬죠? 곳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우리말로는 곳이에요. 근데 헬라어로 이 곳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그냥 우리말로 곳이 아니라 성전을 가리켜서 쓰이는 말이고 70인역에서는 성소를 가리키는 말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한 40번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걸 제대로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인데 광야가 그 광야는 성전이신 하나님의 품이고 전능자의 그늘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여기를 철벽으로 교회 예배당을 철벽으로 둘러서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예배드리 이런 게 아니고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영적인 장막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극심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1세기 말에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지켜.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셔. 하나님이 너희를 양육하고 계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심하게 핍박을 받았던 때가 있고 그렇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때를 우리는 이 유럽의 역사에서 중세 교회 시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한 건가요? 우리가 이솝 우화에서 보듯이 저 사람 옷을 벗기려면 해가 더 뜨겁게 내리쬐야 하나? 바람을 불어야 하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 칼과 창으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해서 죽을래 살래 하는 것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마귀는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50년대 전쟁을 겪고 1900년대 초 50년 동안에 우리가 일제하에서 받은 그 박해와 어려움들, 그 속에서 한국교회가 성장했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고하게 믿음을 지킨 선배들이요. 주기철, 손양원 뿐만 아니죠. 그러나 70년대 이후에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한국이 잘 살기 시작하고 88 올림픽을 지나고 세계 여행하는 게 자유로워지고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저 아버지의 왕국을 아들이 세습하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득권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기 위해서 사수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세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 교회가 그렇게 했나요?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왜 복음이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오욕을 당하든 멸시를 당하든 상관없이 나는 내 기득권, 내 예배당을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이 1260일이에요. 우리가 11장 2절과 3절에서 봤듯이 42달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 기간이 주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고 교회의 시대이고 교회가 박해를 받는 시대이고 교회가 증인으로서 증거를 해야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내내 교회 역사 속에서 당신의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교회는 사실 로마 처음에 한 300년 동안에 깊은 박해가 있을 때 없어졌어야 됐어요.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공산화를 하고 거기서 기독교의 뿌리를 뽑고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고 했을 때 없어졌어야 됐어요. 중국에서는. 북한에서 70년 그 말도 안 되는 악한 정권 속에서 교회는 없어졌어야 됐어요. 근데 있어요. 세상에 어떤 조직이 이렇게 명이 길고 세상에 어떤 집단이 이렇게 죽지 않는 불사조적인 집단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에 그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곳은 사자굴일 수도 있어요.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렇지만 사자굴이지만 여전히 전능자의 그늘인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곳이 경제적인 궁핍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적대적인 세력일 수도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불이익일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자리가 전능자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리고 전능자가 우리를 품어주시는 자리고 우리를 그 두 팔로 안아주시는 자리라고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기독교는. 이걸 버리고 우리는 세상의 품에 안긴 거예요. 이 음료의 품에 안긴 거라고요. 제 아무리 큰 붉은 용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하는 시도도 실패했지만 여자를 죽이려는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1984년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터미네이터가 있어요.
이 스토리는 오늘 본문의 소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영화를 보면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29년 핵전쟁으로 잿더미가 됐어요, 세상이. 그 핵전쟁을 일으킨 것은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 기계죠. 결국은 살아남은 인류를 이끄는 존 코너라고 하는 지도자와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이 기계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쉽지 않다고 느끼죠, 스카이넷이. 그래서 저 존 코너를 죽여야 되겠는데 죽이기가 힘들어요. 그러자 한 40년, 50년 전 1984년에 LA로 존 코너가 태어나기 전에 사라 코너라고 하는 여자가 존 코너를 낳게 되는데 이 존을 낳기 전에 그 여자를 죽이려고 타임머신을 타고 스카이넷이 터미네이터를 보냅니다. 기계인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자 인류 저항군도 사라 코너를 지키기 위해서 카일 리스라고 하는 수호자를 1984년에 로스앤젤레스로 보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는 영화예요. 안 보셨으면 보세요. 오늘 말씀하고 비슷해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안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 제임스 카메론이. 왜냐하면 고대 신화에 이런 소재가 적지 않이 있어요. 왕이 태어나서 자기를 물리치는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왕이 태어나기 전에 그 왕을 죽이는 스토리들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 중 하나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이 이제 아폴론을 여신인 레토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피톤이라고 하는 용이 있어요. 이 피톤이라는 용이 알아요. 이 레토가 낳게 되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이 나중에 자기를 죽일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피톤이라고 하는 용이 레토를 죽이려고 달려들죠. 낳기 전에 죽이려고. 근데 제우스가 그걸 알고 바람을 보내서 이 자기의 부인인 레토를 섬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죠. 포세이돈이 그 섬을 물속으로 숨겨버려요. 그래서 보호를 합니다. 결국은 아폴론을 낳게 되죠. 그리고 아폴론이 태어난 지 나흘 만에 용 피톤을 죽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요한이 거기서 얘기를 갖고 왔겠구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천만에요. 창세기에서 가져온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가봅시다.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되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본문은 뱀과 여자 사이의 적대감에 대해서, 원수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립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최초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는 게 아니고, 뱀의 후손의 머리 수백 개를 깨는 게 아니고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십니다. 그러나 뱀은 예수님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상하게 한다고 그러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결국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으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진정한 설명입니다.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이래로 이 싸움은 멈추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아직 종전에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전을 한 적도 없고 휴전 상태에 있지도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말미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우리의 전쟁이라고 바울 사도는 자꾸 일깨워 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을 대하여 우리는 싸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권세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녹록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탄이 너무나 놀라운 변장수를 가진 변장의 이 모방의 명수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왕관을 모방해서 그는 7개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가장한다는 말은 masquerade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알 수가 없죠. 조커같이 이렇게 찢어진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가면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성격은 아군과 적군을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별할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너희가 선생이라고 다 따라가지 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런 싸움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씀과 기도를 잘 쌓아가기만 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어느 순간에 마귀가 와서 우리들이 쌓아놓은 탑을, 공든 탑을 다 허물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쌓기는 어려워도 허물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독소들을 뿌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6개밖에 없어요, 기도 제목이.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예요. 다른 게 많이 있을 텐데 왜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마귀가 할 수 있는 대로 온갖 해를 끼치기 위해서 성도와 교회를 속이고 유혹하고 박해합니다. 교회 바깥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무분별하게 목사가 말하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 한국교회를 다 망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믿는다는 게 거짓말이죠. 알지도 못하는 자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사랑할 만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마귀가 성도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것은 그 힘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이미 꺾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이 싸움을 경계해야 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마귀의 공격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성도들은 마귀의 공격 때문에 다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 아래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교회는 결국 마귀는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마귀의 공격 아래에 있는 교회를 때로는 보면 누추하죠.
내가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내가 정말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내가 이게 뭔가 싶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위엄이 있고 아름답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그런 자태를 가진, 세상에서 내가 보았던 어떤 여자의 자태보다도 더 위엄이 있고 노블하고 더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게 뭔가, 교회가 이게 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게 뭔가. 여러분, 이 관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아십시오. 아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에게 야 니까 짓게 뭔데 이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는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정말 답답하고 우울하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불평이 막 나오는 그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싸움의 한가운데에 지금 있는 것인지 알고 이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이 교회의 아름다운 자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이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베샬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못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함께 이 싸움을 싸우고 가는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런 영적인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인식하고 또 그렇게 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자녀들 기르는 것도 그렇고 우리를 참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지 않고 무릇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거 중요해요. 내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상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예비하신 성소에서 내 품에서.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거칠어지겠습니까? 입이 험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그렇게 아름답고 위엄이 넘치는 귀부인 같은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것을 알고 그 자태를 잃지 않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